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지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준비하는가 싶으시겠지만 3주 뒤가 벌써 7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사들과 부모님들은 여름이 되고 지금 이 시기에 참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최고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라는 것, 그 말은 가장 좋은 것 같지만 한순간에 가장 낮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을 통하여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이 아들이 사춘기를 겪는지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저와 이게 관계를 잘 맺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잘 해보려고 해도 거절하고, 그래서 무언가 좋다고 하는 건 다 주면서 그렇게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쉽게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같이 식사하시던 집사님이 그러면 진짜 최고로 좋은 것을 다 해준 거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냥 멋쩍게 웃으시면서 그냥 사업 조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옆에 함께 계시는 집사님께서 이 집사님은 게임 회사도 운영하시고 출판사도 운영하시고 몇 개 회사를 운영하시는 여러 대표이시면서, 그래서 명함을 드리려고 해도 어떤 거를 드려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여러 회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말은 최고의 것, 진짜 최고의 것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아빠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사춘기 아들에게 가장 도움되는 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이 전부 최고였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고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던 것은 아버지는 저에게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최신형 핸드폰, 최신형 컴퓨터, 새로 나온 운동화를 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토요일에는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타고 작은 트럭에서 판매하는 그 토스트를 새벽에 함께 먹고 등교를 했던 기억, 아버지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국밥집이었지만 남자는 같이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억지로 데리고 가셨던 그 국밥집에 대한 기억, 어머니가 저녁에 약속이 있으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퇴근하시고 급하게 만들어주신 겉절이 비빔밥, 그리고 언제라도 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 말씀드리면 안 된다 하시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지 저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그것이 최고였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제 기억과 제 손에서 그것이 다 사라져 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저를 위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고, 사춘기 시절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 핸드폰에는 존경하는 아버지로 저장되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최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왜 가장 낮은 것이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최고라고 생각하여 주었고 세상이 증명하는 최고라고 해서 나누었지만 받는 사람이 최고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고의 가치가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영원한 최고는커녕 한 번이라도 최고의 것을 안겨주지 못한 부모와 교사라면 그 자녀와 그 학생에게 늘 미안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리고 최선의 것을 남겨주고 최선을 다해줄 때, 그 자녀에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그 학생에게 영원한 것이 된다는 사실과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다음 세대가 큰 힘을 얻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끝까지 헌신할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관계성이 구약에서부터 보여지고 이어지고 강조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로 소개할 수 있는 주인공이 출애굽기 2장의 요게벳과 그의 아들 모세였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로 최고의 것만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좋은 것 자체를 주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매우 힘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스토리적으로만 살펴보자면 이 당시 애굽의 황제는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났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탈출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만큼 인원이 많아지자 매우 힘겨운 노동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인들의 출산을 막지 못하여 바로의 계획은 1차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히브리 산파, 즉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즉시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였는데, 이 당시 산파의 역할은 출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파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이 든 여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대리라고 하는, 신 자체라고 하는 그 바로가 그 일부의 여인에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또다시 바로의 계획은 여인들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멈추지 않고 분노하며 1장 마지막 22절에 세 번째로 다시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게 명령하였으니 누구라도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면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히브리 아들을 죽이겠다는 그 의지가 강했던 이 시기에 누가 태어납니까?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남자아이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아들을 낳았으니 요게벳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의 절망 속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위에 전광판에 나오는 이 얼굴을 말하는 뜻이 아니라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토브라는 말로써, 토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이 잘 투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잘 담겨져 있는 천지창조의 그 결과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토브, 좋았다라는 말로 결국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잘생김, 즉 그 안에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살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으로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끌려온 어미가 신과 같은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이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주어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생각했다면 요게벳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것으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력은 2절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는 노력이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숨기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 뜻이 보물을 숨기다, 보물을 쌌다라는 뜻입니다. 도둑맞지 않기 위해 보석을 감추듯 최선을 다하여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울음소리가 아들인 것이 다 드러날 정도로, 문을 막고 입을 막아도 새어나갈 정도로 이 아이가 성장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자신의 상황 속에 또 한 번의 절망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노력을 시작하는데 3절에 보면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역청과 나무진을 최선을 다해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테바트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갈대 상자라는 뜻입니다. 이 테바트는 성경에 딱 두 번 쓰여지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의 갈대 상자이고 한 번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두 배는 자기 스스로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구멍을 뚫어 노를 내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아닙니다. 이 두 배는 물 위에 떠서 그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구멍을 다 막아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다 맡기는 것 말고는 희망이 없는 배입니다. 그래서일까? 요게벳은 아들을 그러한 갈대 상자에 누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끌어모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결국 그것이 역청과 나무진 송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청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과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하면 방주는 가라앉지 않고 반드시 뜰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들을 위한 그 배에 하나님의 방법, 역청을 최선을 다해 발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던 지식으로 나무의 진, 송진도 바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노력으로 보면 3절의 마지막에 이제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마지막 노력이 될 수 있느냐? 나일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나일강은 강폭이 넓고 수심도 깊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살이 매우 강해서 대부분 홍수를 맞이하는 곳이 이 나일강이었고,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를 만들 때 역사적 기록을 보면 무거운 돌들을 나일강 상류층에서 떨어뜨리면 그 물살에 의해서 그 하류까지 흘러나와서 아래에서 쉽게 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역사적으로 또 죽음의 강이라 불리는 죽음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종합해 볼 때 이 갈대 상자를 아무데나 놓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으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상식적으로 아무데나 그렇게 두었겠습니까?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고민하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도 보면 어머니의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영어에서는 계속하다, 계속 진행하다라는 의미의 ing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 원어에는 와우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모세를 출산하고 최선을 다하여 지켜내기로 노력하기로 결단했던 2절부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으며 역청을 바르며 나일강에 두었다 말하고 있는 그 3절에 이르기까지 8번 사용됩니다. 즉 지금까지 이 3번의 과정 속에서 단 한순간도 허투루 하지 않았고 끊어내면서 이것은 안 될 것이다 말하며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아이를 어떻게든 내가 살리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여기가 맞을까? 이곳에 두면 될까? 어떤 시간이 맞을까? 어떤 물살에 어디에 두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한 장소를 그래도 찾아내어서 그곳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내 손을 떠났으니 내 자녀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석 달이지 매일 몇 시간 죽음의 문턱을 넘는, 자기 심장이 찢겨지고 망가지는 죽음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요게벳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안식하는 것으로 욕할 수 있겠고 원망할 수 있겠고 너는 어미도 아니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게벳은 말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것에 집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자녀는 어디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놓여져 있습니까? 나일강 위에 갈대 상자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교사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것만을 주장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것을 준비하려고 하고 애를 써도 결국 세상이 보기엔 어떤 것입니까? 나일강에,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그저 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작 갈대 상자에 자기 아들을 태워 나일강에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를 위한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기준을 마주할 때 우리가 주었던 것이 최고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또 한 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물리적인 노력이 끝난 다음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한 번 더의 노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4절에 보면 갑자기 모세의 누나가 등장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너무 뜬금없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고 누이를 불러서 갈대 상자가 어찌 되는지 네 눈에 보일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라고 말을 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무엇을 하러 그 자리를 떠났겠습니까? 기도하러 떠난 것입니다. 저는 그 근거를 출애굽기 1장 17절과 20절과 21절에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외하고 있으니 바로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 나의 계획이,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내 계획이 그 연약한 여인들에 의해서 계속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반대하고 그 여호와 신앙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그 자리에서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신은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기며 그렇게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곳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다 끝났다 말하는 이 순간 이후 최선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을 아십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책을 보면 고고 학자들이 연구를 한 그 기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당시 애굽에는 이미 욕조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과 특히 왕족은 강가에서 목욕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굳이 그날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필 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모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하필 그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공주의 이름은 하셉투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트셉투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공주였는데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떤 인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애굽 왕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자 왕으로 손꼽히는 여인입니다.
지금 바로는 그의 아버지는 2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이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분노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그래서 누구도 말릴 수 없었고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어쩌면 신의 명령을 뚫어내고 그 아이를 유일하게 지켜낼 수 있는 황제가 될 담력 있는 그 여인, 그 애굽 공주, 그 하셉투스가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죽음의 강이라 불리는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가 이제는 기도에 집중했던 요게벳의 최선을 통하여 죽음이라 불리는 나일강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오히려 새롭게 살아나며 이스라엘의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출애굽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계획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거룩한 주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특히나 부모 세대와 교회 학교 교사가 품어야 할 삶의 기준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알려주는 삶, 최선을 지키는 삶, 최선을 보여주는 삶,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최고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고이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남겨집니까? 고작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내는 힘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내 인생에 이것밖에 남길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고, 최선을 다하려는 그 사람에게 물리적인 최고의 노력이 끝난 이후에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끝나기까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노력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집중할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인간의 물리적인 노력이 끝난 그때부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최고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그때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의 삶, 믿는 자에게 생명이 유지되고 이어지는, 모세가 출애굽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거라도 한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내 자녀와 내 다음 세대에게 준비하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 시작을 열어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지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도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며 도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막막함의 문제일수록 내 손에 쥐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려고,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려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계신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실질적 자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자녀들의 영적 부모님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는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불신의 가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아이들과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모인 우리가 대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는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환우들과 어려움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진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재를 경험하며 기도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인생에 놓여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열어주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주 뒤부터 시작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과 그의 인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가는 시작이기에 그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에 성공할 때 세상의 최고를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이 생겨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열심을 낼 때 세상의 최고를 탐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는 한, 그 어른이 있는 한 세상이 영향 주지 못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와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최고의 것을 집중하며 또 한 번 내 인생에 놓여진 그것을 보며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교회를 돌보고 다음 세대를 돌보며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구원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두려움과 막막함과 분노와 억울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치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중심을 맡기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장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상과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삶의 환경을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